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 좀 하겠는데요.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정영식 집사님 또 우리 김선아 권사님 둘째 딸 우리 지훈이가 교통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훈이가 다시 건강하게 깨어나서 다시금 가정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간구하옵나니 사랑하는 딸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일어나라. 달리더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딸의 영혼에 들려오게 하시고 주여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귀한 우리 지훈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며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치며 기도하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또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리다 굽의 역사들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어쩌를 부여잡으며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오늘 사랑하는 딸의 그 침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 딸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의식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질병과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딸을 두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권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지훈이가 이전에 그 이쁘게 웃던 얼굴로 그 모습으로 다시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도 그의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1장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전 8세기경, 이렇게 주전 7세기경쯤 되죠. 고대 근동지방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왔던, 덮쳐왔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주전 8세기경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태동하면서 이전까지는 지역적으로 아주 작은 전쟁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고대 근동지방 자체가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 미화한다 할지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 그 자체는 말 그대로 폭력과 파괴, 죽음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고민하고 계책을 세우고 이합집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을 서서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근데 그 다 부질없는 짓들이죠. 오늘 그 성경 본문에서 미가는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거칠게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좀 완곡한 표현들로 이렇게 쭉 적어놔서 미가 선지자의 어떤 그 어투가 정확하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한 날카롭고 매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통치자들아, 이성만 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위기, 그리고 그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향하여 막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 미가의 이야기가 앞에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4장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의 무기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포를 녹여서 평화의 종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핵무기들을 다 분해해서 이제 뭐 발전을만 한다든지 그런 세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죠. 조금 전까지 전쟁의 그 어떤 큰 물줄기 속에서 그걸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과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미가가 갑자기 평화를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평화 타령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로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포악한 아시리아의 군대의 그 확장 정책에 따라서 여기저기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고 모두가 다 지금 전쟁을 대비하면서 무기와 군대의 힘을 키우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계산기를 두들기죠. 저 강력한 아시리아의 군대에 대항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보호 아래에 받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민족과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가 비록 작은 민족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대항하면 충분히 우리 희망이 있다. 연합하자. 북이스라엘과 그 다메섹이 그랬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저 남쪽의 강대국 애굽의 손을 좀 빌려가지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막 이합집산으로 줄서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최선의 방도의 소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막 외쳐대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세 번으로 다시 1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거리로 몰려올 것이다. 자, 지금 아시리아를 손잡기 위하여 쭉 몰려드는 민족들이 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손잡는 민족들이 쭉 있고요. 또 서로 연합해서 손을 잡는 그런 민족들이 지금 탁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끝날에는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서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산처럼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저 아시리아 저 무고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애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기 말씀드리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아래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늘 아래 외일 뿐입니다. 약간 그냥 구름 일뿐이 아닌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쫓아가 저기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때에는 아시리아도 애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유대 민족들이 줄을 서야 하고 붙잡아야 할 그 줄은 무슨 줄일까요? 아시리아요? 참, 뭐냐면 이제 막 솟아오르고 있는 바벨론? 아니면 저기 애굽? 아니에요. 하나님의 줄이에요. 하늘 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들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혜를 총합하여서 내린 결론으로 애굽을 선택하자, 아시리아를 선택하자, 바벨론을 선택하자 하는 그 이야기만 차고 넘쳤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이 높은 곳이 되리라. 망한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짓밟힐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몰라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121편에 그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거기서 말하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이에요.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본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 산도 아니고 저기 산도 아니에요.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해서 이어 나가다 보면은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최종의 선택지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방금도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분명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나름 믿고 또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최종 선택지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져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건져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쫓고 저기 쫓아가고 이 줄 잡고 저 줄 잡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 희망찬 노래에 대한 노래가 밀가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앞서 1절에 읽었습니다만 끝날에 이르러 세번역에서는 그날이 오면 그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역사의 지금 고통 가운데 전쟁의 지금 그 위협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 시온산을 우뚝 세우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을 쫓아가고 바벨론의 손을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 망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망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미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바라기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와 똑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이사야의 예언의 포커스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 낫을 만들고 이거 평화 연습하지 않는다. 이 구절도 이사야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해답지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참된 평화, 샬롬은 인간이 만드는 강한 군대의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현명한 통치자의 지도력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의 편에 서서 아시리아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시리아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의 힘으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통치자의 지도력으로도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도보다리를 다 거닐면서 그죠? 서로 막 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2018년도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곧 평화와 통일의 문이 열리겠구나 싶었단 말이에요. 진짜 문 대통령은 이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노이에서 또 김정은이와 미국의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진짜 곧 통일이,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겠구나 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전쟁을 곧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뒷걸음질 쳐버리는, 문은 닫혀버리고, 아, 평화가 이렇게 어렵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민족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쓴다고 가정이 평안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정이 평안해지겠죠?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그걸 깨트리는 외부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준비하며 닦아 나가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고 모든 민족이 거기에 다 모일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아멘입니다. 세상의 참된 평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이념이나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힘들이 세상을 더 파괴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상 순서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이 불렀던 이메이징이라고 노래 아시죠? 그죠? 그 가사가 다 읽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중략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라. 시도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죠. 국경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상상할 수 있어요. 죽거나 죽일 것이 없고 종교도 없어요. 소유물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네가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 탐욕이나 배고픔이 필요 없어. 인류의 형제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나누어 함께 한다고 상상해봐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국가가 없고요. 국경이 없다고,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 너희 나라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국경이 없으면 모두가 다 왕래하면서 평화시대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자,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 종교였거든요. 내가 믿는 종교, 너가 믿는 종교, 그 종교 때문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많은 전쟁이 일어나. 같은 지금 천주교와 캐톨릭,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유럽에서 얼마나 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없는 세상, 또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대하여서 전쟁이 없다, 이념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 레논이 불렀던 이미지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졌던 것이 1971년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요. 미국에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전 시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국가라는 권력 집단이 또 이념의 갈등이 또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굶주림도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거기에서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고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도 교회도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죠?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또한 죽이고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의 평화의 희망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그 자체가 희망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놨다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간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방주,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갈 희망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까 존 레논의 노래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자체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여기 2절이에요. 그의 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르익어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봤잖아요.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권력에 아부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했던, 샬롬을 이야기하던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여지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구원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때 바로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겠죠. 그죠? 남북 통일은 교회로부터입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서 많이 깨우침 받는 것이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뭐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회가 이 통일을 위하여서 매주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도 매주 월요일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를 그 독일의 교회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가르쳐지고 또한 우리가 그의 길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죠?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또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죽이고 다 허물어지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미가 여기도 저기도 아닌 또한 군대 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열쇠임을 노래했던 그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더 많이 벌어야 우리 집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을 더욱더 다듬어야 우리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 쓸 자리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장 큰 희망임을 고백하며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세상에 희망이 꽃피어나고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져감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